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들, 즉 믿음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계승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이제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분명히 흉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먼저 경험했잖아요.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디를 가야 그러면 더 잘 살 것이냐,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더 잘 살 것이냐 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이 어디인가, 어디를 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을 바라보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는데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와 2세대의 좀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수에 좀 관대한 모습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삭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겪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구체적으로 명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 2세대 같은 경우는 물려받은 믿음의 그 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나안으로 가는 게 그냥 소명이었다면 이삭 같은 경우는 가나안을 지키는 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는 항상 그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보내셔서 거기에 이제 또 보내신 다음에는 거주하라, 거기서 버텨라, 거기서 있어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오늘 바로 이삭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보내신 곳인데 내가 거기에 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주하고 있으면은 예비하신 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면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냥 명령은 거주하는 겁니다. 거기서 뭘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그 믿음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으면 예비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신대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이 이삭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결국에는 계속 이어져서 이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것을 명하여 주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또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명확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할 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지키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있죠. 그런데 지키는 자는 그 약속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이 들음의 어원과 순종의 어원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있고 경청하는 사람이 있죠. 경청해서 듣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 때 이것을 순종하려면 당연히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또 마찬가지고 또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 이 경청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야 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들이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걸려 있다면 이것을 경청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제사를 이 방식대로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 이 아론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듣는 명령은 경청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죽어나갔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이 경청이라는 것은 순종을 내포한 것이고 이 경청하는 것, 즉 듣는 것이 순종을 내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비결이 돼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를 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자, 그렇게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쉽게 얘기하면 이삭은 이민 이제 1.5세 또 1세죠. 1세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민을 해 온 상태인데 얼마나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였다 나오잖아요. 이 두려움이 결국 거짓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은 사실 더 큰 손실이 오게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때문에 더 큰 손실이 오는 것들,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겪었던 그런 위기들 아닙니까? 똑같은 어려움으로 또 무너질 뻔한 위기들이 오는 것이죠.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분명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으로 내다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걸 관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자, 이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직함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왕이 아비멜렉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고. 자, 여기서 사실은 아비멜렉이 죽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계열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은 사실 이미 모리아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죽을 뻔했지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죽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믿음의 길에 대해서 또 믿음이 전수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 흘려드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 즉 순종하기 위해 경청하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게 될 수 있지만, 믿음과 두려움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 믿음과 두려움이 반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과 두려움이 서로 반대되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열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삭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특별한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도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에서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거주하고 버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경청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서 거주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